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생트지베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 그 어딘가에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이 사막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막 같은 인생 그 어딘가에가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또 우리의 사막의 여정 마지막에는 거대한 오아시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오아시스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런 희망 속에서 우리는 사막의 길을 능히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참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제 마음이 많이 낙담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인데 어떤 기업인이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자신의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살까지 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을 자살로 몰아간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자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기업인들, 유명 연예인들, 정치인들, 한때는 현대그룹의 총수까지도 자살을 했고 부산시장, 전남지사, 또 심지어는 한국의 전직 대통령도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통계를 한번 보니까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연속 10년째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랍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자살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자살에는 생계형 자살이 있고 명예형 자살이 있다고 합니다. 생계형 자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먹고 살기가 너무 탁탁하고 또 어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너무 힘이 약해서 나의 자신을 변호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억울한 심정 때문에 비참함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생계형 자살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명예형 자살은 내가 한때 돈 맛도 보고 권력의 맛도 보고 인기도 누렸는데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 절망감에 그 공허함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존심을 끝내 지키고자 목숨을 끊는 것을 명예형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살의 동기는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살이 되었든지 가장 밑바닥에는 인생에서 인생의 오아시스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마지막 희망을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희망이 자신의 존재 안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하고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도 자살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적군에게 칼에 맞아 죽느니 차라리 내가 자결하겠다라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사울 왕, 또 시므리 왕, 또 자신이 어떤 왕에게 건의를 했는데 왕이 그것을 거절하자 그 치욕감과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던 아히도벨, 또 은 30의 예수님을 팔고서 정말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 대표적인 자살의 케이스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자살들의 어떤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 공통된 점은 그 자살자들이 자살하는 순간의 충동에 의해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살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진 상태에서 영적 침체를 겪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오래전부터 영적 침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그 상태에서 점점 어려워지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자살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자살 충동의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적 침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영적 침체라는 것은, 자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영적 침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아주 쉽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지,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영적 침체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좋아하세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인데 엘리야 좋아하세요? 저는 엘리야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야고보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가진 자로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또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땅에서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엘리야도 나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나의 영웅입니다. 영웅이에요. 엘리야 생각할 때마다 저 통쾌한 감정이 있어요. 또 승리의 감정이 있어요. 나도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살아볼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한 번은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 곳곳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850명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오로지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850대 1.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이미. 엘리야가 이긴 것입니다. 그때 그 승리의 감정 가운데서 그가 가졌던 그 영적 충만함, 자신감,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것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대단했겠죠. 850명을 다 물리치고 하늘에서 어떤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가 보자 하면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바알 신한테 막 부르짖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승리에 만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곧바로 하루 만에 지금은 로뎀나무 밑에서 머리를 쳐박고서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와 심정이 똑같은 사람의 평범한 모습입니다. 아니, 어제는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했는데 오늘은 축 처져가지고 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느낀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또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자상입니다. 나는 그래도 나를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영적으로 충만했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가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나의 자상인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영과 혼과 육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지금 그 나라의 왕비가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다라는 말을 듣고서 이세벨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일까지는 엘리야를 죽이리라. 그랬더니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승리를 눈으로 목격한 엘리야조차도 어떤 권력자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위협하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덜덜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참, 나 이걸 보면서 참 재미있었던 게 얼마나 떨었는가 하면은, 지금 갈멜산은요, 북이스라엘,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무려 150km 떨어진 남유다의 제일 밑에 있는 브엘세바, 그러니까 보통 단에서 브엘세바 하면은 백두산에서 한라산, 그런 식으로 끝과 끝이거든요. 그 끝과 끝이 한 150km 되는데 그 150km를 달리고 걸어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거기까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멀리까지 도망을 쳤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산을 딱 놔두고 그것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광야로 또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한 하루길이라고 했죠. 하루 동안 또 광야에서 혼자 걸어간 거예요. 살려고. 그랬더니 이제는 광야는 햇빛이 너무 쨍쨍 쬐고 힘들어서 로뎀나무, 가셔보면 알겠지만 로뎀나무 조그매요. 그 조그만 온몸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그 로뎀나무에 머리만 쳐박고서 주여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선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왜 이런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인가? 엘리야와 같은 영적 침체가 왜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탐심입니다. 탐심.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57장 1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7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로 교훈이 되는 말은 아직도 패역하고라는 말입니다. 어떤 욕심과 탐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감정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금방 깨달아 알고서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패역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탐심은 고래 힘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맞으면서도 놓지를 못하는 게 탐심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영적 침체는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영적 침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이 꼭 돈에 관한 탐심뿐만 아니에요. 명예에 관한 탐심, 칭찬에 관한 탐심, 자기 주장에 관한 탐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욕심껏 뭐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권리, 그것을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제어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 침체의 두 번째 경우는 오늘 엘리야의 경우와 같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물리를 걷다가 문득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을 문득 본 거예요. 문득 물결을 본 순간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듭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성경에 따르면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더라.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들더라라는 것이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져들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는 영적 침체의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심과 두려움에 이어서 성경은 아주 또 중요한 우리 영적 침체의 원인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의 고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요나의 고집. 어쩌면 이것이 가장 만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많은 원인을 제공할지도 모르겠어요. 요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해가지고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요나는 자기의 적국인 아시리아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의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야.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나는 싫었어요. 그래서 고집을 피우면서 안 가겠습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로 가라고 그랬는데 본인은 정반대 방향인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 다시스로 갑니다. 오늘날 그 당시 스페인은 땅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북극 남극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서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래배 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했습니까? 거기서 회개한 듯 했는데 결국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고집을 피웁니다. 끝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땅끝까지 도망하려고 했던 무서운 그런 불순종의 영적 침체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이야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탐욕과 두려움과 고집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탐심과 두려움과 고집은 마치 도박과도 같은 거예요. 도박과도. 우리는 도박을 시작할 때 우리가 아니지. 우리는 도박하지 않지만 도박꾼들이 도박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1불짜리 도박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다 그것이 판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도박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도 똑같아요. 탐심도 처음에는 그냥 하찮은 탐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집도 별거 아닌 고집이에요. 그냥 똥고집, 조그만 고집이에요. 그 우리의 두려움도 처음에는 사소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야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냐 옆에서 누가 이렇게 딱 등을 쳐주면은 그냥 일어설 수 있는 두려움이야. 근데 그것을 조금 양보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되고 컨트롤할 수 없는 고집이 되고 컨트롤할 수 없는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탄은 우리가 탐심을 가지는 순간, 욕심을 가지는 순간,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집요하게 그것을 잡고 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집요함입니다. 집요함,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사탄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조그만 거 하나 생기면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서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침체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강하더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서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에게 우선 그를 도와줄 존재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힐링 터치,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를 터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터치해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먹을 떡과 물도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육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이 된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 즉 호렙산을 향해서 길을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의 옛날 말입니다. 그래서 시내산과 호렙산은 똑같아요.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묻고 싶은 거야. 주님, 내가 앞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적 침체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준 음식물을 먹고서 힘을 얻어가지고 40주야, 즉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까지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브엘세바에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호렙산까지는 장정의 걸음으로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4일이면 좋게요. 14일이면. 근데 왜 무려 40일 동안 걸어갔을까? 저는 그걸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기저기 한번 찾아봤어요. 왜 그런가? 저는 이제 거기 성지 속에 가봤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14일 거리예요. 근데 40일을 주야로 걸어갔던 거예요. 그 뜻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40이라는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 저자가 그 의미를 상징하기 위해서 40일을 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논리적인 생각은 아직도 엘리야의 마음에는 망설임이 많았던 거예요. 천사가 그를 터치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한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친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싶고 그냥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한편으로는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망설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떡과 물을 줬던 천사가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를 기어이 호렙산까지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첫 일성, 첫 말이 중요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엘리야를 딱 보신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저는 이 말씀 보고서요 기절할 뻔했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모든 설교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설교할 때요 하나님 저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게 하세요. 참 묘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야야,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애원하면서 양떼들을 이끌라고 했는데 너는 왜 지금 신의 산에 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너의 비전의 땅을 떠나서 여기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음으로 인해서 엘리야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이것저것 막 신경 쓸 것이 많잖아요. 스케일도 신경 써야 되고, 누가 뭐라고 했더라도 또 어떤 앞으로 부활주도 신경 써야 되고, 막 그런 신경 쓰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잊어버리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또 성도들을 잘 양육하라고 뭔가 큰 비전들을 주셨는데 그 비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내 앞에 있는 일만, 조그만 일들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지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fisher of men, 그러니까 사람을 잡는 업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하나로 승천하실 때는 전 세계로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대한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조그만 일들 때문에 우리 비전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에게 거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스라엘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라는 위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의 일상의 삶에 매몰되면서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호렙산까지 자신의 사역길을 떠나서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야야, 도대체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참 더 은혜스러웠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가 왜 도대체 여기 있느냐라고 말만 하시지 않고 돌아가라 라고 하시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너에게 다시 사명을 주리라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은혜스러웠어요. 영적 침체를 겪고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명이 바로 이제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사명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많은 의미가 있는 사명입니다. 첫째, 예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예후에게 가서 그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그의 기름 부으심을 주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엘리야가 살고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야.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지금 이 선언을 하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임금 자체를 내가 바꾸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내가 바꾸어 버리겠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엘리야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신의 적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사엘과 또 다른 왕 한 명, 하사엘과 예후 두 사람의 이름이 또 언급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국가 최고 지도자입니다. 근데 엘리야로 하여금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권위 있는 사역을 허락하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엘리야의 사역이라는 것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아주 국제적인 사역, 크게 어떤 임금을 바꾸는 그런 사역으로 그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만나서 기름 부음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내가 너의 사역을 이미 다 보고 있고 얼마나 세밀하게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너가 알아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너는 내가 너를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가 언제 은퇴를 할지, 언제 너의 후계자에게 너의 사역을 넘겨줄지, 그리고 그 후계자가 누구일지 모두 다 생각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그간의 모든 망설임과 그간의 모든 침체를 벗어버리고 이제 호렙산을 떠나서 정말로 주저함이 없이 자신의 사역의 터전인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도망쳐 올 때는 40일이 걸렸어요. 근데 돌아갈 때는 며칠 걸렸습니까, 여러분? 며칠? 알 수가 없어요. 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적혀있잖아. 추측할 수밖에 없어. 나는 한 10일 정도 걸렸을 것 같아. 14일 미리면 올 수 있는 거리니까 올 때는 막 망설이면서 왔으니까 40일 걸렸지만 돌아갈 때는 확신 가운데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 비전 들고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어요. 빨리 가서 내가 하사엘에게 안수도 하고 내 후계자인 엘리사도 만나고 예후에게도 안수를 하고 해야겠다 하면서 기쁜 마음에 막 다름이 쳤을 거예요. 그래서 10일이면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영적 침체에서 헤매는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새로운 사명을 생각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머릿속에 딱 집히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야, 사람. 예를 들어서 베드로도 어마어마한 영적 침체에 빠졌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냥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어요. 완전한 영적 침체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면서 살겠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떡과 고기를 주셨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영적 침체에 빠진 베드로를 떡을 주시고 고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물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먹고 육체적으로 회복된 다음에 감정적으로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회복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는 가서 내 양을 치라.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라라는 말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그 고집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요나서 마지막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박넝쿨을 이렇게 사랑한 만큼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겠느냐. 너는 내 마음이 되어서 이들을 사랑하고 포용해라라는 그런 암시입니다. 암시. 결국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주신 사명은 사람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죽을 때까지 붙들고서 가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교회 건물을 세우기 전에 사람을 세워야 되고, 어떤 행정 조직을 세우기 전에 사람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영적 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두려움과 고집은 끈질기게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 침체에 들어선 사람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 침체는 탐욕과 두려움과 고집으로 시작이 되지만 영적 침체의 회복은 사명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계십니까?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회복, 그런 것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난, 시험 그걸 당하면서 많이 낙심해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권사님 되시는데 한의사를 경영하시는 권사님이 전화를 했더래요. 그리고 이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런 말 하더래요. 식사하고 기도도 해주고, 내 형제님을 위해서 약 한 첩 지었습니다. 이 약 먹고 힘내세요. 그리고 고난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집사님? 한약에는 대추가 꼭 들어갑니다. 근데 대추는 언제 피는지 아세요? 한여름, 초복, 중복, 말목에 배추가 자라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윤택이 있고 실한 대추는 말복에 핀 꽃에서 생겨나는 대추가 가장 실하고 윤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위를 가장 많이 참은 인내가 있는 꽃에서 피어나는 열매가 그만큼 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시면서 영적 침체기를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곧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랍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명심하심으로 영적 침체기에서도 새로운 사명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